오늘 한 사람을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고넬료로 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있는,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대제국의 군인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그는 또 직위가 백부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의 삶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구제하는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계절로 들어가냐면, 이제 정권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많은 장관 후보자들을 지금 싹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은 장관이 아니고 장관 후보자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게 되냐면 청문 전국이 시작이 돼요. 청문회가. 근데 지금까지 우리 청문회를 쭉 놓고 보면 50보 100보 사람은, 인간은 다 똑같더라고요. 허물 많고 부족한 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청문회 하게 되면 이제 심한 사람은 낙마가 될 것이고, 또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이제 통과되겠지요. 그래가지고 통과되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세워질 텐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필요를 채워주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을 풍족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주는 좋은 부모는 많이 있으나 좋은 부모를 뛰어넘어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그 누구 앞에서도 존경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구나. 그런 부모도 많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고넬료의 가정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지나온 삶은 이미 지나왔어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지나온 것에 내가 빠져들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키는 동력으로는 삼지만 그것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나온 과거는 지나온 거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현재와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보세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고, 그리고 높이 올라가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그래서 오늘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일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부모요 자녀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것을 못 물려줬을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사랑받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그 부모님은 행복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면 그 자녀는 행복한 자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돌아보면 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많이 가르치지도 못했고, 뭐 옛날에는 초등학교밖에 못 가르쳤고 중학교밖에 못 가르쳤고 뭐 줄래야 줄 것도 없고, 그랬는데도 그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 얼마나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잘 나간다고 풍덕풍덕 줘봐도 부모를 ATM 기계, 돈 나오는 기계로 알아. 오늘 우리는 지나온 삶은 못 바꿔도 이제부터 시작되는 미래의 삶은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부모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가정이 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축복된 가정이 되었는가? 첫 번째 원인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고 얘기해요.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경건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의 능력이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격일까? 이 사람의 성품에서 나왔을까?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 해답을 줍니다. 고넬료만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전체가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 해답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두려움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을 뭐라고 냈는가요? 인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면 달라져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우리는 사람 앞에 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의식하며 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앞에는 바르게 사는 것처럼, 사람 앞에는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삶으로 악한 것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더러운 생각이 왔다가 떠나가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성공은, 출세는, 오늘 세상과 성공과 출세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아요. 높이 올라간 것과 돈인데 다른 사람이 어떠냐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을 향해, 그 권세를 향해 갈 때 가족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움켜쥐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쌓아놓고 가져봐야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했다. 그게 눈이 원하는 건 다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다 했다라고 전도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람을 잡은 것 같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결론 내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서가 어디냐면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한번 전도서를 잘 읽으시고 잠언을, 그래서 잠언은 한 번만 읽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31장으로 되어서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1년 내 계속 읽으시면 지혜가 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오늘 여기서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 그 인생의 삶이 세워지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없이 뭔가 움켜쥐고 가져가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그 심함이 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렇게 비가 내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질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짓는 게 낫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이 산 게 낫습니다. 제가 사업할 때 보면 잘 되다가 어려워지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좀 못 살면 괜찮아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오래 축복으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하나를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복이 두 가지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이 오는지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행동을,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는 자에게 따라서 복이 있다. 근데 첫 번째 주시는 복은 가정의 복을 줘요. 2절 3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이 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저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자녀들과 화목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또 우리들의 가정이 저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어떤 복인가? 5절 6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 얘기는 장수의 복인데 성경에서 땅의 복을 총터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장수의 복 안에 이 땅의 총체적인 복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러면서 오늘 아무리 부자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부자들은 평강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약을 많이 먹고 더 힘이 들고 그놈을 지켜야 되고 그놈을 간수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하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은 누우면 잠을 잘 자요. 근데 복 잡은 사람은 누우면 잠이 안 와. 그 복 잡은 것 하나님께 털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전에 다 쏟아놔. 하나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염려가 꼬리를 무네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탕 비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어 평강의 잠을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밤 안 자고 꼬리를 물어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한 것이 뭔 유익된 것이 한 가지가 있는가? 잠만 못 잔 거지. 그것을 쏟아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시편 128편에 그 세우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잠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잠자는 축복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잠자리에 들거든 10분 안에, 아니 10분도 길어, 5분 안에 자야 돼요. 5분 안에 무조건 5시간 이상 7시간 꼭 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잠만 잘 자면 다 회복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잠이 정말 축복입니다. 뭔 얘기에다 그 얘기했는데, 가정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죠.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려고 막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살면 내 삶이 자꾸 정돈돼요. 흐트러졌던 내 삶이. 그러면 먹고 싶은 건 내가 마음대로 안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오늘 지금 세상은 이제 인본주의 극치를 가서 말세의 때가 되면 원죄의 영향력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이야, 저 사람은 저 원하는 대로. 그래갖고 막 바람 피고 연애한 것을 자랑이라고 막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것이 나와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친지를 모르고 미친 거죠. 미친 거.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리가 돼요. 생각이.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끊어버리게 되고 고쳐버리게 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면전 앞에 살면 그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가 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함께, 그 얘기는 뭐냐면 온 가족과 함께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온 가족이 고넬료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목표하고 노력하여 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들은 하되 그래도 적은 시간이라도 쪼개고 내어 가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민족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의 민족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큰 도전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절대 일과 끝나고 밖에 돌아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뭐 어울려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제한 없이 나니까 5, 6, 7 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때 와서 그 시간을 쪼개어 탈무드를 가지고 함께 성경으로 가정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엇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은 지금 뭡니까? 이제 오늘 또 우리 혜성이와 은별이가 결혼해서 있다 이제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면 결혼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아. 결혼하면 행복한 줄 알아. 절대 행복하지 않고 결혼하면 그냥 되지 않아. 오늘 우리들이 기업을, 직장을, 일터를 열심히 일하고 가꾸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다 가지고 누리고 봤어도 가정에 문제가 오면 행복한 사람 아니죠. 오카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크게 귀하게 목회를 잘하시고 말년에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후회한 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 일 한다고 가정과 자녀를 너무 외면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것 회개한다고 회개했어요. 이건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내 사역제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일한다고 모든 건 내배쳐치고 가정 내배친 그거 하나님 일 아니요. 가정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은 참 안타까운 것은 치열한 우리가 삶을 살기에 정말 지치지요. 그러니까 가정에 와서 좀 쉬고 싶고 좀 그렇지만 오늘 여기 우리 가장되는 우리 남편들 그래도 힘들어도 그 시간을 쪼개요. 자녀에게 아내에게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배려하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쉰다고 근데 요즘 문제가 바로 뭐냐면 남자들의 문제는 뭐 대동소이해요. 안 봐도 훤해. 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이 핸드폰이 문제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가정에 와서는 좀 쉬어야지 그러고 핸드폰 붙잡고 게임 아니면 뉴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좀 쉬게 좀 놔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가 우리 가정에 한 군데가 멍이 들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애들은 필요한데 아빠가 필요하고 아빠 오는데 그리고 나중에 내가 퇴직하고 시간이 나고 뭐 해서 애들 앞에 가서 함께 해보려고 해도 이미 교류가 안 돼서 그게 안 돼. 어떻게 할지를 몰라. 텔레비에 가끔 보면 그 부모들이 자녀와 소통 안 되는 거 보면 돈만 번이라고 아이들하고 사진 하나 찍어놓은 것도 없고 여행 한번 간 것도 없고 교제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교제해 보려고 가보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말도 못하고 빙빙 돌아 옆에.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씩 툭 던지는 게 상처만 돼. 그래갖고 애들이 팍 더 신경질 내고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필요할 때 필요한 아버지가 되고 필요할 때 아내에게 남편이 되어주고 아내가 되어주어 그 가정이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그곳에 애정과 시간을 헌신을 투자했는가에 따라 우리 기업이 그렇게 성장하듯이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자녀가 딸이라면 딸에게 아들이라면 아들에게 아무 때나 얘기하면 잔소리고 듣기 싫으니까 가장 기분 좋을 때 네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한마디 하시고 이어서 그 다음 배려해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가정을 가꿔봐라.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세 번째는 뭐냐면 뭐 한 번도 제가 설교하는 데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설교에서는 계속 들어갈 것 같아. 따라갑시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 빠지고는 행복한 가정 못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도할 때 내 삶에 기도할 때 내 자녀 속에 기도할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안정감을 취합니다. 안정됩니다. 삶이. 예를 들어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를 들어 우리들의 감정 따라 육신 따라 성질 따라 요동하며 부부끼리 막 싸우고 막 애들은 말하지 않아도 부모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 그래서 그 자녀들은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언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아빠가 있으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여기서 막 아내도 남편도 이렇게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안정감을 갖고 부모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녀가 앞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의 경건의 능력도, 구제의 능력도, 정직의 능력도,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는 능력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고넬료가 그 가정이 기도할 때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고넬료의 가정만이 아니라 이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을 모셔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이 자기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근데 그들이 다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은혜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니까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들었고, 또 고넬료는 듣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해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받고, 그래 저 말이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예, 거기까지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넘어질 때 넘어지고 못할 때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하고, 내가 오늘부터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지 라고 그 자리에서 일었을 때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듣고 지식만 쌓이면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개혁되어야 될 때 개혁되지 않으면 변질되어 지식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눈이 밝아져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보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6장에 보면 큰 성 여리고성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야, 이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며 돌고 마지막 날은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럴 때 온 백성들이 크게 외치라. 그리고 7번째 돌 때까지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돌다가 한 바퀴 돌았는데, 야, 뭐 좀 되냐? 2바퀴 돌고 어디 무너지려고 하냐? 어디 벽돌이라도 나오냐? 금이 가냐? 에이, 4바퀴 돌아도 아무것도 없네.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 모두 끝나버렸을 텐데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리고 돌아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되고, 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소리 듣는 것 같아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